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11월 4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3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살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이름과 다르게 사실은 며칠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이름답게 오늘은 하루살이가 하루를 채 못 산다라는 가정하에서 예화를 드려봅니다. 하루를 살 수 없는 벌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유충보다 몇 배의 시간을 더 살았던 선배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선배 하루살이는 출생 시간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일출을 보고 정오에 뜨거운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오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선배 하루살이는 유충에서 이제 막 깨어나려고 하고 있는 후배 하루살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충에서 막 깨어나는 후배 하루살이는 온 세상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는 11시경에 태어나서 일몰이 되면 죽게 될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갓 태어난 후배 하루살이와 선배 하루 사이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갭이 너무 큽니다. 혹독한 새벽 미명을 보낸 하루살이는 지금의 햇빛이 영원하지 않다고 다음 후배 세대의 하루살이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리쬐는 햇빛에 태어난 하루살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선배 하루살이를 바라보며 꼰대라고 말하며 선배 하루살이의 경험에 의한 교훈을 새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루살이에게는 겪어보지 못했던 밤의 추위와 새벽의 이슬은 본 적이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선배 하루살이와 후배 하루살이, 이 둘 사이의 갭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선후배의 하루살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가 없는, 그리고 경험으로 극복되어질 수 없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창조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밤의 한순간과도 같은 큰 우주 가운데 있는 작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은 그 관심사도 다르고 존재 방식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벌어져 있는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표적인 틈은 죄악의 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약간 비슷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도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왜 이토록 큰 갭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그러한 차이는 인간의 죄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 이후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의 그 존재 이후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관심사를 변함없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며 그 관심사가 수시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 자신의 욕망에 한번 나간 길을 끝까지 가버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갭은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결국 죽음의 문 앞에 다가가서야, 아니면 죽음의 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 너무나 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경험을 해야 겨우 인식하는 인간에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차이,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벌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갭에 대하여 먼저 뚜렷하게 대비시키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당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갭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모습은 실제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사학적으로 단순화시키면 그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당신 수준처럼 되어서 표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니고데모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주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 세 가지, 즉 다수의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욕구 세 가지를 한번 중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체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낸 모습은 현재 자기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그에 대한 체면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떳떳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체면을 중시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실하게 추구했던 것은 그가 쉽게 놓을 수 없었던 체면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드러나게 된 많은 표적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 그리고 2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특별히 2장에는 중점적으로 7개 정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마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마다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됩니다.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이 니고데모의 틈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벌어진 갭은 바로 이 체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서 그는
오늘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체면의 무거운 짐이 니고데모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진실된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까 봐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니고데모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주님과 너무 먼 거리 가운데 섰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어느 신학자의 기도라는 그러한 시를 쓰게 됩니다. 이 기도시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지옥에 갇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러한 삶은 외롭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생각을 깨우치고 뒤흔드셔서 진실하게 하소서. 그 진실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리하게 하소서. 진리 없는 당신 없는 삶은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이들의 좋은 평판을 얻고픈 야망에 허울뿐인 친절을 베풉니다. 이 상냥함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정말 해야 할 말을 하기보다 남이 듣고파 하는 말을 하고픈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당신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으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저주에 불과함을 기억해 하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체면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그 체면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걸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추구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그는 지나친 표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는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표현했던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고 짧습니다. 즉,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런 표적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불치병을 낳았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은혜가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하면서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이를 용납하고 무례하게 요구를 해도 승낙합니다. 여기에 일단 맛을 들게 되면 이 사람은 종교를 등에 업은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횡포를 부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어 자기 성을 쌓아놓고 군림하는 황제가 됩니다.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극히 일부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과장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합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지나치게 꿈꾸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표적과 기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기적을 바라고 정치적인 기적을 비롯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에 목말라 하는 것은 교인들뿐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원하는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표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기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천국을 선포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표적과 능력을 많이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표적은 자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이 너무나 신기해서 계속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자기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재밌는 상상인데요, 만약에 그런 표적과 이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갔다면 그 신학교는 마블 신학교나 엑스맨 신학교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소위 한 능력을 하신다라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자랑에 몰두하는 교회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개중에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능력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표적을 쫓는 세대를 향해서 다시 어느 신학자의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금 이 상태로 환상에 빠진 상태로 놓아두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환상에 갇힌 삶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다. 바로 지옥이지요. 이러한 지옥에 갇힌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을 할 능력조차 없는 자기 기만밖에 모르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능력만 집중하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부터 멀어진 그 틈을 메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지적 만족감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2절 말씀에서 보여지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과 지식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지 정의를 내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동원해서 보니까 당신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천국은, 구원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 있는 지적 만족감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솔로몬, 세종대왕,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오주민, 이런 사람이 있겠죠. 만약 여러분 천국을 학력고사 점수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학원으로 달려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듣기 좋고 절로 아멘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기도는 화려한 말기술로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솔함과 진정성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마음이 가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니시다가 전쟁이 나서 배움을 중단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기도는 비록 표현은 서툴렀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을 흔들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었던 기도였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오셨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신학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당신께 우리의 삶에 침입하시어 우리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마음속 비밀을 헤아려 달라고 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는 이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비밀스레 외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마소서입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거짓은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이웃과 당신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표현이 다르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아주 단순하게 던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니고데모 너 구원 못 받아입니다. 아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에 능한 자고 예수님의 표정도 칭찬할 줄 알고 겸손함을 갖춘 사람인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냐고 아마 니고데모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구원 못 받는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듭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들은 니고데모는 당황해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며 주의 뜻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너 거듭났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제가 교회 다닌 연한이 언제고 제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어딘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말로서 세례를 받을 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로 말미암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에 나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 뜻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 거듭났니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읽으면 더 좋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핵심만을 알려드립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인생 중에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정욕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수시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밀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계속 욕심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 돈 100만 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까? 그런 욕심이 만약 사람에게 찔리는 마음으로 나 이런 마음 가졌다라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께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 가다가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 내려놓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시대의 거듭남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에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표적을 쫓는 삶에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지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신앙에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함으로 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